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저리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도 또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전하는 저나 모두 우리 모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입니다. 11장 38에서 39절입니다. 사사기 11장 38에서 39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으니 가라. 그러면서 그녀를 2달 동안 보내었더니 그녀 자신과 그녀의 친구들이 갔고 수처녀임을 인하여 산들 위에서 그녀가 울었더라. 그리고 2달의 끝으로부터 그녀의 아버지를 향해 그녀가 돌아왔고 그가 소원했던 그의 소원을 그녀에게 그가 행했더라. 그런데 그녀가 남자를 몰랐으니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 법규가 되었더라. 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는 계속해서 기자 출신의 무신론자인 윌리엄 헨리 버가 1860년 출판한 Self Contradictions of the Bible, 성경의 자가당착들이란 책에 게재된 144개의 문제들을 풀어가며 자연인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고 다른 복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저는 그 양의 계시를 통해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버의 책을 인터넷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직접 번역해서 읽어보거나 인터넷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해서 읽어보며 문제를 미리 풀어보기 바랍니다. 버가 18번째 자가당착, 버가 18번째 자가당착으로 뽑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희생제물로 받으시느냐, 금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받으신다. 첫째 슬라이드죠. 음, 이거는 사무엘하 21장 8에서 9절, 13절, 14절입니다. 그리고 왕이 아이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 낳아준 두 아들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사울의 딸 미갈이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5 아들들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을 그가 주었더니 그들이 그 산 안 여호와 앞에서 사지를 깨뜨려 전시한 후 7을 함께 떨어뜨렸고 추수 날들의 처음 날들 안에 우리 추수 시작에 그들 자신이 죽임을 당했더라. 중약 그리고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거기서 그가 날라왔는데 사지가 깨진 채 전시된 자들의 뼈들을 그들이 모았더라. 그리고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과 함께 베냐민의 땅 셀라 안 그 아버지 기스 묘 안에 그들이 묻었으며 왕이 명령했던 모든 것을 행했더라.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 한운을 들으셨더라. 다음에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부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너와 함께 모리아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를 내가 너에게 말할 산들 중 하나 위에 번제로 바치라.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음, 두 번째 슬라이드요. 그리고 입다가 여호와께 소원을 소원하였으며 이르되 만일 암몬의 아들들을 반드시 제 손 안에 주신다면 암몬의 아들들로부터 평안이 돌아올 때 제 집 문으로부터 저를 만나러 나오는 자가 그것이 될 것이니 그것이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며 그를 제가 번제물로 바치리이다. 그리고 입다가 암몬의 아들들을 향해 그들과 싸우려고 건너갔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 안에 주셨더라. 중약.
그리고 입다가 그 집을 향해 미스바 쪽으로 왔는데 보라, 그 딸이 그를 만나기 위해 탬버린과 함께 춤들을 추며 나오고 있었는데 그녀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딸로 그로부터 아들이나 딸이 그에게 없었더라. 중략. 그러자 그가 말했으니 가라. 그러면서 그녀를 2달 동안 보내었더니 그녀 자신과 그녀의 친구들이 갔고 수천여임을 인하여 산들 위에서 그녀가 울었더라. 그리고 2달의 끝으로부터 그녀의 아버지를 향해 그녀가 돌아왔고 그가 소원했던 그의 소원을 그녀에게 그가 행했더라. 그런데 그녀가 남자를 몰랐으니 그것이 이스라엘 안의 법규가 되었더라. 다음 슬라이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음, 음, 야, 이게 신명기 12장 20에서 21절입니다. 내 면전에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따라 그들을 뒤쫓아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그들의 하나님을 구하지 않도록 내 자신이 주의할지니 이르기를 어떻게 이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겼느냐 내 자신도 또한 그렇게 행하리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 그렇게 너는 행하지 말지니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여호와의 혐오를 그들의 하나님께 그들이 행했으니 또한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하나님께 불에 의해 살라 바치느니라. 음, 그러니까 방금 읽은 구절들을 대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희생제물로 받으시느냐, 금마시느냐 따지며 그것을 자가당착으로 꼽은 이유는 항상 그렇듯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지난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비롯한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는 짐승의 제사를 기뻐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인간의 죄의 삭을 영원히 쓸지 못해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신해산 언약, 곧 율법을 통해 제사를 명령하셨나요? 그것은 그림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짐승의 제사가 그림자 역할을 하며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셔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희생제물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악한 죄인이라 절대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였을까요? 이삭은 우리처럼 흠 많고 점 많은 죄인 아닙니까? 이것은 구약의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비유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 103강과 105강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럼 왜 사울의 아들들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그들을 죽여 전시한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제사로 bur가 오해한 것이죠.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은 사무엘하 21장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혹 압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담고 있는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지키지 않을 때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서원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맹세하며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만일 제 소원대로 이리이리 해주시면 저는 반드시 저리저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맹세한 대로 제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당신께로부터 저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사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을까요? 그 근거가 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제 143강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3편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유일한 방법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그 기사를 요약하면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벌하기 시작하며 철통 같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 막강한 성들이 담숨에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이 마치 가나안 땅이 아닌 멀고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와서 여호수아 등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물어 이들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 성급히 그들과 평안의 언약을 맺으며 맹세까지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가나안에 사는 히윗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을 쳐 죽였나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 9장 18에서 20절입니다. 음, 여호수아 9장 18에서 20절. 하지만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들을 치지 않았으니 그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 회중의 모두가 그 지도자에 대해 불평했더라. 그러자 지도자들 모두가 그 회중 모두에게 말했으니 우리 자신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으니 지금 그들을 우리가 건드릴 수 없노라. 이것을 그들에게 우리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을 살려두라. 그러면 우리 위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진노가 있지 않으리라. 그들은 하나님께 한 맹세로 인해 감히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그들을 회중을 위해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노예로 만들 때 살려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아들들에게 열심히 있어서 곧 민족 정신이 강해서 가나안 사람들인 기브온 사람들을 피 흘려 죽입니다. 즉 하나님께 맹세하며 맺은 언약을 깨버린 것이죠. 그럼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나나요? 그래서 사울을 가만히 보면 진짜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것이 절대 지워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다시던 날들 3년의 기근이 연속 있게 되자 이에 대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니 그것은 바로 사울과 그 피들의 집, 즉 사울과 피 흘린 그 집안 때문인데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아들들 7을 내줍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는 그 기브온의 높은 곳, 곧 여호와 앞에 있는 산에서 사지를 깨뜨려 전시한 후 떨어뜨려 버립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야카, 즉 사지를 깨뜨려 전시하다라는 단어를 인본주의 영향을 받아 모든 번역성경이 목매달다로 오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미디안과 가늠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처형할 때도 쓰였습니다. Emphasize Bible은 이 단어를 crucify, 즉 십자가형에 처하다라고 특이하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이들 곧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라고 증언하는데 사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으로 주로 히족이 살고 있었고 아모리 사람들도 섞여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 기브온은 베냐민 부족에게 주고 아모리 땅은 주로 르벤 부족에게 주었는데 이 둘은 경계가 서로 하나로 이웃입니다. 서로 왕래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추정하는데 기브온 거주민이 여호수아 등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평안한 언약을 맺었을 때 이들은 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주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그냥 기드온 거주민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잘못을 범했는데 왜 그 아들들 7이 죽임을 당했나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사울과 그 피들의 집이라고 증언하듯이 사울과 그 집안의 남자들이 주도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하는데 앞장섰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거의 죽기 전쯤 일어난 사건으로 사울의 아들들이 젊었을 때 사울을 도와 그 일을 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한 맹세는 여러분을 저주 아래 묶어둡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절대 맹세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맹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에서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무슨 뭐, 한나가 뭐, 서원을 해서 애를 얻었다는, 그건 구약 이야기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고쳐주잖아요. 어떤 일부, 구약의 말씀은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을 때 하면서 고쳐주시는데, 그거는 생각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33, 37절입니다. 또 너희가 옛날 사람들에게 말씀하여진 것을 들었나니, 거짓 맹세하지 말며 내 맹세들을 주님께 갚으라. 하지만 나 자신이 너에게 이르노니 전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요. 땅으로도 말지니 그것은 그분 발두르 발판이기 때문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그것은 위대한 왕의 성이기 때문이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내가 한 머리털도 희거나 검게 말듣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 말이 예, 예 혹은 아니요, 아니요가 되게 하라.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한 것은 악에서부터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맹세를 했다면 그 저주는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과 정성과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그 저주에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맹세한 적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맹세로 인해 여러분에게 임한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으니 그것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겸손히 나와 간절히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용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집안의 잘못으로 사울의 아들 일곱이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깬 죄에 대해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을 희생제물로 받으실 수도 없으십니다. 그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예지요. 그렇다면 입다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항상 올바른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악인들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도 그대로 진솔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를 교훈하며 또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함이지요.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나다 즉 서원을 합니다. 만일 암몬의 아들들을 반드시 제 손 안에 주신다면 암몬의 아들들로부터 평안이 돌아올 때 제 집의 문으로부터 저를 만나러 나오는 자가 그것이 될 것이니 그것이 여호와 것이 될 것이며 그를 제가 번제물로 바치리라라고 말하지요. 즉 암몬 사람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나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바로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끔찍하고 두려운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강요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가 스스로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입니다. 맹세나 소원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만들지 못하는 인간이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며 또한 이 소원은 하나님과 일종의 타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선하신 분이 아닌 오직 이러이러한 조건을 내세워 타협을 해야 들어주시는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뭐가 아쉬워? 여러분과 협상하며 여러분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으려 하시고 또한 그것을 받으셔야만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입다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요. 입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암몬 사람들을 쳐부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며 신나게 귀가했는데 그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문남 동료 외딸이었습니다. no. 입다가 그가 한 맹세를 주워 담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서원, 곧 맹세한 것을 갚기로 굳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그대로 갚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경외함도 놀랍지만 그 딸의 순종도 놀랍습니다. 그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아버지가 소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희생물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방금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입다와 그 딸이 드린 번제를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꺼이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큰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 증언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애물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니 그가 죽었으나 그것을 통해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입다와 그 딸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입다도 이 여인도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제사를 반드시 받아주시며 입다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성경 말씀 중에 당당히 등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8에서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에서 32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그 피의 발음을 행했는데 처음 난 것들을 멸망하는 이가 그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완전히 물에 침몰되었느니라. 믿음으로 7일 동안 돈이 여리고 성벽들이 무너졌느니라. 믿음으로 그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과 함께 받아들임으로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스스로 멸망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무엇을 아직 더 내가 이르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다윗 또한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내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 왜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받아주시나요? 이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에 담가진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피의 제사를 절대 외면하실 수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노예들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사실 레이니오 시장인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 바울이 그 대표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야,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자들이다. 이사야서 66장 20에서 21절 모든 너의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로부터 애물로 여호와께 말들에 의해 병거에 의해 수레들에 의해 노새들에 의해 약대들에 의해 예루살렘의 거룩의 산 위로 그들이 데려오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으니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 애물을 순수한 그릇 안에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는 것과 같으리라. 그리고 또한 그들로부터 레위인들 지상들을 위해 내가 취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노라. 다음은 로마서 15장 14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아 너희에 관해 또한 내 자신이 설득당했나니 또한 너희 자신들이 선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그 지식으로 채워져 있고 또한 서로 훈계할 수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은혜 때문에 너희를 기억나게 하는 것처럼 더 담대히 너희에게 어느 정도 내가 썼으니 민족들 안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함이며 민족들의 제물로 바침이 성령님께 의해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함이라.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에서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가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영어 제사를 드릴 거룩한 지상직을 행하는 영의 집으로 채워져 가느니라. 그렇죠. 음, 그래서 입다가 그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이것을 비유하고 있지요. 사실 다른 성경 구절처럼 이 기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기서 입다는 성부 하나님을 비유하며 그 딸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을 보시고 내 안에서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발설 내가 이 일을 행하였고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 위의 모래처럼 내가 증가하게 하고 증가하게 하며 내 씨가 그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한 내 씨로 인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위에 온 시내산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이 땅에 떨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율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하시다 보니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다 심판을 받고 음부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이행하시기 위해 입다가 무남동료 외딸을 번제로 바쳤듯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곧 예수님을 번제로 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입다의 딸이 남자를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다라는 사실을 비유합니다. 입다의 딸이 수천여 힘을 인하여 2달 동안 산 안에서 운 것은 예수님께서 무지한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금괴로부터 떨어져 사망으로 던져질 것이지만 그분을 사망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강한 외침과 눈물들로 산에서 간구하신 것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입다의 서운을 갚으러 그녀가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시려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벌가 자가당착으로 19번째 꼽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 나사와 헬라어 베라조를 살펴보며 제 102강과 제 205강 등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벌가 20번째 자가당착이라고 책에 게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냐? 아니면 대리자를 통해서 거짓말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두 개의 불변의 일들 때문에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니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덧빛으로 도망친 우리들에게 강한 위로를 갖게 하심이라.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대리자를 통해서 거짓말 하신다. 음, 보여드릴게요. 음, 이걸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그러므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호구 활동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셨으니 열왕기상 22장 23절 그리고 지금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당신의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의 영을 주셨으며 여호와께서 당신에 관해 악을 말씀하셨나이다. 에스겔서 14장 9절. 그리고 그 예언자가 뀌었을 때 또한 그가 말할 것이라. 나 자신 여호와가 그 예언자를 끈 것이니 그 위에 내 손을 내가 펼 것이요 이스라엘 내 백성 가운데로부터 내가 멸하리라. 아, 사실 에히에 아쉘 예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진리이고 의이며 선이고 거룩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라는 명령도 진리이고 의며 선이고 거룩이라고 이미 배웠죠. 또한 사랑의 행위이기도 하죠. 사탄에게 속아 인본주의에 찌든 인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활동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입니다. 마귀도 또한 그의 악한 행위도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 분자, 한 원자, 한 콜츠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나님이 sovereign God,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주권자. 어, 로마서 13장, 그게 우리를 안위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모든 영혼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야만 하리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기 때문이요.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 의해 위임되었기 때문이라. 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뿐 아니라 땅에 속한 것들의 통치자와 권세도 그분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때로 악한 마귀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지혜에 따르는 것이죠. 마귀를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나 그 악한 자를 이용하여 욥을 훈육하시는 것 등이 그 좋은 애입니다. 이런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거짓을 사랑하며 그것을 믿는 아말렉 사람들은 이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갑니다. 마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속아서 그것을 순종하며 장차 그 짐승,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 거짓 기적과 기사들을 믿고 그 짐승을 경배하며 딸 것이 좋은 애이지요. 또한 다른 복음의 주창자들로 비유되는 아하브 선지자들이 거짓말의 영에 의해 속은 것도 그 좋은 애입니다. 하지만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가진 예수님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여 알아들으므로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는 마귀 등 악한 영을 때로 쓰시는 것은 사람들을 시험하여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그 악한 영의 거짓말을 사랑하여 그것이 올무가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확실히 이해갑니까? 벌의 21번째 자가당착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 인간을 멸하시나요? 그렇지 않나요?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경 중에 모순이 있을 수가 없죠. 모순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연들에게 보일 따름이죠. 모순으로. 음,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신다. 이것은 창세기 6장 5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형성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 아파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마음 아파함이니라. 다음, 마음 아파함이라.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야, 그렇죠. 그래서, 어, 인간의 사악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시지 않으신다. 창세기 8장 2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진정하는 냄새를 맡으셨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셨으니 사람 때문에 토지를 다시 내가 저주하지 않으리니 사람의 마음의 형성이 그의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내가 다시 치지 않으리라. 여러분은 이 두 구절이 서로 모순인 것처럼 들리세요? 여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5에서 7절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형성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당신께서 지으신 사람은 물론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 등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6장 5에서 7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형성이 그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사람 때문에 토지를 다시 저주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인간의 마음의 형성이 항상 악한데, 즉 사람이 생각하고 궁리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데 왜 마음을 바꾸셨나요? 그것은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때문입니다. 보이세요? 그것은 바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진정하는 냄새를 맡으셨고 라는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노아가 바친 재물이 타는 냄새를 맡으시고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사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라고 귀가 닳도록 들었지요. 모든 짐승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제사를 비유하며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과 그분의 제사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시지 않으시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용서, 곧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버가 22번째 성경의 자가당착이라고 지정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분의 피조물들 안에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음,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모든 게 혼동되는 거죠. 이 자연인들 눈에는 모든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피조물들 안에 나타난다. 로마서 1장 20절.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된 것들에 의해 이해되어 보여지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으로 그들이 설명할 수 없게 되노라. 다음 구절은 다음 구절도 보여드릴게요. 음, 하나님의 속성들이 피조물들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 욥기 1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탐구를 내가 발견하겠으며 혹 전능자 완전함에까지 내가 발견하겠느냐. 왜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않았으며 땅 끝들을 창조하신 영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피곤치 아니하실 것이며 지치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의 명철을 탐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는 듣지 않았느냐. 어, 버가 전개하는 모순의 논리의 아민 모순이 아니라 논리의 비약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것들 곧 피조물들에 의해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 권능과 신성이에요. 권능과 신성을 이해되어 보여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끼며 경탄합니다. 같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물씬 느끼는데 진화하는 자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고 모두 진화 결과로 보이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세계를 주제로 다루는 모든 세상의 매스 미디어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 창녀 포도주인 진화론과 빅뱅 이론에 물들어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다들 눈이 멀어서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 속에서 진화론과 빅뱅 이론을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해되며 보여주는 것과 그분을 탐구하며 그분의 완전함 및 하나님의 명철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애언자들이 그중 일부를 그분의 계시를 통해 알 뿐이고 그분은 하나님 그 지혜와 완전함 및 명철은 인간의 인식과 경험을 훌쩍 초월합니다. 자연인들이 전혀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자연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을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증하듯 우리가 현재는 거울을 통해 수수께끼 안에서 보지만 그때에는 거울과 거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알려진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때, 구할 때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버가 23번째 자가당착으로 꼽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냐, 여러분이시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 이 슬라이드, 구절이 무지 중요하거든요. 이 구절, 신명기 6장 4절. 이 구절을 다 그냥, 다른 복음 주창자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삼일체를 내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구절.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여호와시니라. 잘 외우고 계세요. 우리 여호와는 한 여호와시니라. 다음 슬라이드. 음, 하나님은 여러분이시다.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유사함에 따라 사람을 만들어야 하노라. 그리고 그들은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에 나는 것들과 짐승들과 땅의 모든 것들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들을 주관해야 하느니라. 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보라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로부터 하나처럼 되었으니 우리가 손을 뻗어 또한 그가 손을 뻗어 또한 그 생명나무로부터 취하여 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창세기 18장 1절 4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마물의 테레빈 나무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천막의 입구에서 나를 열기 무렵 그가 앉아 있었더라. 그의 눈을 그가 들었고 보았는데 보라 세 남자들이 그 위에 서 있었더라. 그러자 그가 보았고 그 천막의 입구에서부터 그들을 만나러 그가 달렸고 땅을 향해 그가 구부렸더라. 그리고 그가 말했으니 나의 주님 만일 부디 당신의 눈들에 제가 은혜를 발견했다면 당신의 노예로부터 부디 지나쳐 가지 마소서. 부디 물이 조금 취하여져서 당신들의 발들을 당신들이 씻으시며 그 나무 아래서 당신들이 휴식하소서. 요한일서 5장 6에서 8절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를 통해 오신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그 물 안에서만 아니라 또한 그 물 안과 그 피 안에 계시는데 그 영은 증언하시는 분으로 증언하시는 분들이 셋이 있기 때문이니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인데 그 셋이 하나가 되느니라. 버가 삼위일체 신비를 전혀 몰라서 이들 구절을 자가당착의 근거로 제거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과 3장 22절은 오직 삼위일체로만 설명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여호와신데 동시에 세 인격, 곧 세 위격을 가지신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자의 속성으로 인간의 사고를 초월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세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존재하신다며 인용한 창세기 18장 1에서 3절은 삼위일체와 무관합니다.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런 거 갖다 대는 거죠. 여기서 그란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신학자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셋의 존재들입니다. 그중 한 분만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추정되고 나머지들은 천사들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더욱 분명한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나타납니다. 3절은 아브라함이 나의 주님, 만일 부디 당신의 눈들에 제가 은혜를 발견했다면 당신의 노예로부터 부디 지나가지 마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주님, 아도나이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는 그분의 칭호이며 그리고 3절에서 모두 2인칭 단수 대명사 당신과 2인칭 단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4절은
셋을 모두 포함하여 당신들이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 및 당신들이 씻으소서, 당신들이 휴식하소서 등 2인칭 복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셋 모두를 포함시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곧 엘로힘은 항상 남성 단수 동사를 취합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로 해석한 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버가 하나님께서 여럿이라고 주장한 요한일서 5장 7절 증언하시는 분들이 셋이기 때문이니는 삼위일체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오직 킹제임스 버전 흥점역 헬라어 텍스트가 된 스테반 보는 5장 7절과 8절에 등장하는데 다음처럼 출판되어 있습니다. 호티 트레이스 에이신 호이 말티룬 테스 엔토 우라노 호 파텔 호 로고스 카이 호 하기언 분유마 카이 후토이 호이 트레이스 헨 에이시 카이 트레이스 에이신 호이 말티룬 테스 엔테게 킹스의 버전은 이것을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로 번역하면 제가 하늘에 증언하시는 분들이 셋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요. 이 셋은 하나이시니라. 그리고 땅에 증언하시는 분이 셋이시니입니다. 이 구절은 스테판보다 더 오래된 어떤 사본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스테판보는 대부분의 헬라어 텍스트가 된 비잔틴 사본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것은 스테판보의 모체가 된 이라스무스가 1516년에 편집하여 출판한 헬라어 성경 TR 텍스트 리셉투스라고 그랬죠. 그 처음 두 판에서조차 등장하지 않으며 삼위일체 주의자들의 압력으로 셋째 판에 비로소 라틴어 성경을 거꾸로 번역하여 요한일서 5장 7, 8절이 삽입됩니다. 이 구절을 콤마 요한네옴으로 부르며 삼위일체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삼위일체 주의자들 및 킹제임스 버전을 신봉하는 자들은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실 이 구절이 인위적으로 삽입되므로 오히려 삼위일체를 혼동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진 연합본들 중에서는 킹제임스 버전과 뉴 킹제임스 버전 및 YLT만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도 옛날에는 이것이 참인 줄 알고 열심히 암송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환인을 소개시켜 주신 이후 곧바로 이 생각을 버렸습니다. 숫자 키막힌 디자인이 맞는 원본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삼위일체의 비밀은 제가 번역한 요한일서 5장 6에서 8절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분은 물과 피를 통해 오신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그 물 안에서만 아니라 또한 그 물 안과 그 피 안에 계시는데 그 영은 증언하시는 분으로 증언하시는 분들이 셋이기 때문이니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인데 그 셋이 하나가 되느니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구절들이 삼위일체의 비밀을 이해하는 단서가 됨을 헬라어 원문을 통해 계시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최대한 축자적으로 번역했죠. 여기서 이분이란 그 물과 그 피를 통해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물과 피가 아니라 그 물과 그 피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말씀은 정관사 그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물과 그 피와 및 그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삼위일체의 비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로 제가 번역했듯이 7절은 증언하시는 분들이 셋이기 때문이니 라며 그물과 그 피와 그 영을 인격체로 취급합니다. 사실 물과 피와 영은 헬라어 하신 분은 알겠지만 모두 중성 명사로서 중성, 주격, 복수 분사를 취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말투율은 테스로 남성, 주격, 복수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관사 호의가 붙어서 제가 번역했듯이 증언하시는 분들이 됩니다. 엉뚱한 구절을 삽입한 킹제임스, 뉴 킹제임스 버전 및 YLT는 물론
ASB를 뺀 영역본들을 대부분도 제대로 번역 못했고 한글 번역본들은 복수를 단수로 오역했습니다. 그물과 그 피와 그 영을 문법에 맞게 중성, 주격, 복수, 분사로 표현했다면 증언하는 것들이 될 텐데 이것을 굳이 남성, 주격, 복수, 분사로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증언하시는 분들이라는 뜻이 되며 아니, 그 물과 그 피와 그 영을 인격체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인격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인데 그 셋이 하나가 되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물과 그 피와 그 영이 모두 중성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셋이라는 명사를 중성인 드리아를 쓰지 않고 다시 남성 명사인 드레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각각의 인격체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셋이 하나가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는 남성 명사인 헤이스가 아니라 중성 명사인 헨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 113강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다고 배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하나의 헬라어는 헨인데 이것은 헤이스의 중성으로 헤이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a single person or thing with focus on quantitative aspect로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한 사람이나 사물 이란 뜻으로 one 즉 하나란 뜻입니다. 둘째가 a single entity with focus on uniformity or quality로 균일성이나 질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개체란 뜻으로 번역하면 마찬가지로 one 즉 하나란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둘째 그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남성이시요 하나님께서도 남성이신데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중성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두 분이 하나라는 것은 two persons, 즉 두 인격이 하나로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헨이 아니라 헤이스를 쓰셨겠죠. 이 두 분이 본질상 똑같은 분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니라 라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본질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일서에서 하나에서 헨을 쓰므로 그물과 그 피와 그 영이 바로 둘째 뜻, 즉 균일성이나 질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개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물과 그 피와 그 영처럼 각각이 다른 인격체이시고 그 피와 그물과 그 영이 예수님 안에서 각각 따로 다른 세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하듯이 성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균일성이나 질에서 동일한 하나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여호와시니라 라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과 부합합니다. 놀랍지요. 또한 스테판 본이 조작해서 삽입했고 킹제임스 버전이 이를 그대로 번역했듯이 하늘에 증언하시는 분들이 셋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요 이 셋은 하나시니라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을 마치 예수님인 양 오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분명히 증언하듯이 말씀이 예수님만을 가리키지 않고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증언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제 118강에서 언약궤의 비밀을 통해 성부 하나님도 말씀이시오. 성자 예수님도 말씀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 인격체 모두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을 떠올리지 말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오해한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도출해 내어 신명기 6장 4절에 위반되게 두 하나님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다른 복음의 대가들이 범하는 잘못입니다. 삼위일체 존재들도 성경 조작을 통해 똑같은 잘못을 범했죠. 오늘도 성경 말씀 속에 절대 오류나 모순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인들의 혼동이 낳은 결과일 뿐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럼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마귀의 거짓을 깨뜨려 가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음, 음,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여러분 모두 십자가 복음을 통해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분과 더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의 제사만 받아주시며 오직 흠없고 점 없는 그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심을 우리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이 되심을 또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많은 다른 복음의 주창자들이 이것을 혼잡해 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며 또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올 때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그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끝내도록 하지요. 음, 음.